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특별히 로마서 1장 중간부터 2장 3장이 사람 진단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이렇게 살면 살수록 진짜 모르겠는 것이 사람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좀 믿을만 하나 하면 또 실망하는 일도 있고, 또 이런 사람인가 하면 또 기대하지 않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밖에서 찾아볼 것도 없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면 나도 실은 나를 잘 알지 못하는, 내게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이러한 사람인가?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을 아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성경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본질적인 부분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 사람마다 기질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성향, MBTI 다 다르지만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주 우리 1장 중간부터 끝까지 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3가지를 정리했는데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그 전주 것도 좀 정리하고 또 중간에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발췌해서 정리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전체를 이해합니다.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제가 실은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지난번 한 것을 정리하면,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 2번째,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2개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근원적인 죄다. 원죄, 근원적인 죄. 3번 시작. 그로 인해 사람은 어두워졌고 허무와 혼돈함에 빠졌으며 마음 안에는 온갖 죄가 흘러나온다. 그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죠. 4번 시작.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모든 죄에 대해 타오르고 있다. 자, 이게 지난주 보았던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실체, 그 진단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 우리로 보면 모태신앙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의 말씀을 뱃속에서부터 들었다. 그래서 무엇이 착한 기준인지에 대한 성경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는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유대인 경우를 보면요, 정말 성경에 거의 버무려 살다시피 할 정도로 5세부터 10세까지 벳 세페르, 벳, 이게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 엘이 하나님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면 벳 세페르라고 하면 책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5세부터 10세까지 하는 유대인의 1단계 교육인데요. 어마무시합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다 외우는 게 10세까지 해야 될 벳 셰페르 체계집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13세 때 성인식을 해요. 우리로 6학년 중1고 사이에 그 성인식의 핵심은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킬 책임 있는 성인입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말씀을 내 의지로 이제 지킬 의무가 있는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성인식이에요.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 가서 하브루타라고 들어보셨나요? 두세 사람이 함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자, 10계명의 1계명.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런 시대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진짜 박 터지게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 도서관을 보면요, 시끌벅적합니다. 그 까만 옷을 입은 유대인들이 13세 이상이니까 학생들도 있죠. 성경 어떤 주제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유튜브를 보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렇게 말씀 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 형태, 그걸 하브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유대인들의 차기적인 두뇌가 여기서 개발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암송하고 어릴 때부터 막 토론하면서 어떤 뇌에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이 이렇게 발달되어서 노벨상을 휩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하브루타 교육 방식을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율법에 파묻혀 삽니다. 이제 우리 측면으로 또 적용을 해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집안도 만만치 않죠. 기억이 나지도 않을 때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지금 요 키즈아미도 이제 유치원이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키즈 아이들의 아미 군대. 그래서 정말 성경 교육도 열심히 하고요. 또 그 전 단계가 또 아기 학교도 있죠. 진짜 기어다니는 아기들이 또 선생님들과 함께 또 말씀도 배우고 예배합니다. 또 매주 교회 와서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청소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암송하고, 그때 뭐를 배우죠? 율법의 기준을 배우는 거잖아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도덕적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열심인 가정에서는 그 헌금 빼먹으면 그거 들키면 거의 순교시키잖아요. 너 이거 지옥 간다 하면서 진짜 어마무시하게. 또 특별히 이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사람 중에 더 정의로운 심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중에 하나는요, 3, 4살 때 교회 잠옷실에서 경찰관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거 아닌 장난감을 이렇게 쓰면요, 얘가 다가가서 하면서 거의 경찰 역할, 그 잠옷실 안에서 바로잡는 바른 생활 어린이. 그래서 별명이 바른 생활 어린이. 그러니까 애기 때부터 뭔가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더 또렷한,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의감이 높을수록 화가 많아요. 왜냐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분이 가장이 되면 아이들은 죽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너 왜 아직까지도 너 왜 이따위로 사냐 물어보면 7살이에요. 너 지금 네가 하면서 거의 성인 수준을 막 요구하는.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어른이 아니라
완전히 그 성화된 뭐 그런 수준을 막 요구하고 막 혼내고, 아마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생각하면 늘 부모님의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고 뭔가 이렇게 못한다고 지적하는 그런 느낌에 왠지 교회는 무섭고 뭔가 범접하기 힘든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죠. 그런 기준을 갖고 또 남을 지적하는, 뭐 자녀든 누구든 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그 이면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안 그런 사람이야. 왜? 나는 바른 기준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니까. 왜 너는 그따위로 살아? 왜 너는 왜 이런 식이야? 답답해. 근데 그 이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는 안 그래. 나는 너보다 나아. 너는 왜 그따위야?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왜 쟤는 저 모양이냐?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알고 모태신앙이고.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네가 너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니. 왜냐?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음이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 어떤 일을 행하는 자입니까? 남을 판단하면서 실은 너도 똑같이 그것을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안다고,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가르친다고 면제되는 게 아니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반복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씀이죠? 너도 똑같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세계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어. 네가 사람을 지금 판단하고 있니?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실 거다.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특별히 1절 다시 보면요, 누구를 막론하고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다. 그 기준을 알고 있는 너도 똑같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역사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는 것처럼 2600년 전 BC 586년 이제 흩어져 버렸잖아요. 전 세계로.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살 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는 없으니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그들이 세운 곳이 회당입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그래서 지역마다 어떤 유대인들이 일정 인구가 되면 회당을 세웠고, 너무 인구가 적으면 기도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루디아가 기도처에서 바울을 만날 때 이제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적은 지역이고, 근데 가는 그 이방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이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이제 회당을 성전 대용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 암송하고 서로 토론하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여러 역사의 제국들이 지나치면서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토라, 십계명, 말씀,
이것을 들으면서 입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 기준은 상당히 저급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냥 인간의 그 죄성 속에 버무려진 어느 정도 양심적인 선한 기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십계명, 그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의 표준에 비하면 형편없는데,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인간의 양심 안에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파편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망가졌지만 그 인식이 있는데, 십계명을 들으니까, 토라를 들으니까 이게 눈이 떠진 거예요. 이야, 이거는 진짜다. 비록 얘네들이 포로로 잡혀서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쪽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실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넬료,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 간닥의 네시, 누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중요한 절기 때 다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개종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위 앞에, 그리고 그 높은 도덕적 기준 앞에 그들이 순복하고, 난 하나님을 믿을 거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도 믿을 거야. 그렇게 회심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한 환경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에 시나고그 회당에서 이제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십계명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로마에도 역시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 2장에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장 17절부터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은 이런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런 거룩하신 분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누가 맹인입니까? 이방인들, 율법도 모르는 자들, 그러나 개종한 자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누가 어린아이예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냥 초보. 우리는 진짜 그냥 태생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사람들은 근본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보기에. 그런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기준, 세상 어디에 놓아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이 기준, 심지어는 지금도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날마다 오병이어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고 이러한 위대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반문을 하고 있냐면 21절부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근데 이게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주 굉장히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왜 안 가르치니?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고 있잖아.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고 있잖아.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외치는 네가 이방인의 신전에서 슬쩍 너 훔치고 있잖아.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벗는다.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네 이야기가 아니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에 율법을 범하면 너 유대인인 거 아무 의미 없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아무 의미 없다. 네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바울이 왜 가본 적도 없는 그 로마 회당의 랍비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도 랍비 출신이거든요. 랍비 중에서도 인텔리 랍비였습니다. 가장 우수한 학파, 가말리알 학파에서 교육받고 열심히 특심이라 그쪽 세계에서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그러면서 바울이 봤던 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 본질 안에 아무리 법을 알고 아무리 모태장아치고 아무리 그것을 설파한다 해도 그 누구도 그 본연의 그 심성에서 나오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기에 바울이 일반화해서 너 남을 가르치지만 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 아까 의로운 사람, 또 어떤 기준을 더 잘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것을 아는 만큼 의로운 자가 결코 아니야. 그것을 화내고 있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화내면 안 되고 너 스스로에게 화를 내야 돼. 왜? 네 안에도 그게 있잖아. 근데 왜 너는 너 자신은 못 보고 네 눈 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안에 있는 그것만 보면서 왜 화를 내고 있냐? 지금 이 성경은 저에게,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는 정말 그런 사람이니? 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는 정말 그런 사람이니? 너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 아까 그 인간 진단서 말씀드렸잖아요.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네 인생에 너를 실망하게 하고 너를 아프게 했던 너 그 사람 너무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너는 다르다고 생각하니? 너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만일 여기 계신 분 누군가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따위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아쉽게도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환경이 조성되면,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인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오늘은 그냥 성경 자체를 풀어나가는 형태의 설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의 진단 내렸고, 지난주 오늘 유대인 모태신앙의 진단을 내리면서 이제 총체적으로 진단서를 이렇게 끊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으며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이리저리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 눈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놈도 없도다.
그러면서 그 죄가 어디서 꾸역꾸역 나옵니까? 이 목구멍에서 입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인격적이고 나이스해 보이지만 이 속에 막 이글이글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미움, 시기, 분노, 질투.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어떤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나오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데서 수구수구 올라오면서 이 속에서 이 혀에서 속임, 독사의 독, 저주, 악독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아무도 없을 때 또는 은밀할 때 이 속에서 나오는 그 말들 그거 여러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옵니까? 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포장을 잘하는, 특히 이 성경을 알고 어떠한 바른 기준을 알고 교양 있는 사람은 뭐를 잘하냐면 포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나이스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출 수는 없잖아요, 본질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말로 막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진단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에서 내민 인간 진단서예요. 여기서 충격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나는 막 살았고 내 스스로 봐도 나는 개 같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높아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누가 실은 어려운지 아세요? 난 착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슨 뭐 지옥 이야기를 하고 난 괜찮은 사람인데 난 그런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왜 회개를 하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이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어떤 높은 기준을 스스로 형성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왔던 자기 의의가 높은 사람일수록 실은 자신의 실체를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그 깊은 내면의 그 실체를 지금 까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정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밝혀져서 맞아. 내가 비록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 내 깊은 그 바닥 안에 그 미움, 그 시기. 물론 나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거칠지 않기 때문에 표현은 안 했지만 스스로 이런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면 맞잖아요. 그 미움, 시기, 분노, 음탕함들 성경이 아무도 예외가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특히 너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막 정죄하는 너, 그 정죄의 화살이 실은 너 자신에게로 향해야 되는 것이다. 네 안에 그 대들보가 들어있는 거야. 이것을 눈을 떠야 한다. 그것을 봐야 한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그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 기능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중간부터 3장 중간까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통하여 이 진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심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3절, 5절, 16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은밀한 죄에 대하여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은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동일하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태신앙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그 깊은 내면의 실체가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상태인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날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함께 좀 어렵지만 제가 잘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나. 이 표면적인 건 뭐냐면 혈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불림받는 그 표면적인 교인이 진짜 천국 가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육체적 증거는 뭐냐면 할례거든요. 그래서 할례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지요 자부심입니다. 우리로 보면 뭐예요? 일종의 세례겠죠, 세례. 그래서 이제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 증인들 앞에 세례를 행하면서 이제 세례 교인입니다. 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제 집사님도 되고, 뭐 권사님도 되고, 어떤 직분.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종교적으로 또 어떤 육체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면적, 그러니까 내면 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내면 안에서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29절 할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할례는 이 몸에다가 육체적인 표식이 아니라, 따라 합시다.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게 뭐예요? 그 죄의 본거지인 그 마음 중심, 여기 썩어 문드러진 마음 중심, 부패된 그 깊은 시면의 영혼, 이 안에서부터 정말 변화가 일어나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워져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역사를 보면 그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뭐 할례 받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성경과 이런 모든 전통을 다 받았는데도 결국은 북이스라엘 BC 721년에 무너지고, 남쪽 나라 유다 586년에 무너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AD 70년에 그 나머지 있던 것까지 다 흩어져 버려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온 세계에 죄의 심판을 받아 흩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구약 이야기가 뭡니까? 다 실패의 이야기들입니다. 실패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막 안타까운
실패의 이야기들. 그들이 말씀이 없었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나요? 아니거든요. 너무나 강력하게 보여주셨거든요.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성전에 막 영광이 막 임하고 저 산 위에 막 구름에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런데 왜 그들이 망했죠? 무엇이 문제죠? 혈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속 마음의 근원이 썩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나군요. 아예 그냥 막 살았던 사람은 이제 인생이 망가지고 그냥 소망 없고, 그러다가 이 복음이 들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소망 없다고 하는 것이 본인도 그렇게 여겨지니까. 근데 제일 까다로운 사람은 누구냐? 나는 의로운 것 같고, 나는 착하게 산 것 같고, 나는 회개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성경도 알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할례도 행했고, 세례도 받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사도 하는데, 근데 뭐를 회개해야 되지? 물론 뭐 이렇게 그런 수련회 때 뭐 그래도 뭐 겉으로는 쓸 수 있죠.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깊은 내면 안에, 아이고, 망하게 되었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도 환경만 조성되면 난 살인자구나.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지요? 내 속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성경적인 정의는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중심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회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정말 주님께서 너 이거 나에게 내려놔. 그러면요, 뭐 진짜 고집의 그 눈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그 고집, 그 안에서 그 뭐예요? 내 자리 가져가지 마, 이거예요.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뭐 예수 믿는 꼭 그렇게 꼭 그렇게 막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나는 내 맘대로 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거 터치하지 마세요. 난 그래 착한 사람이에요. 뭐 회개할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거기까지만 오지 마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 고집, 회개치 않은 고집. 여러분, 주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본질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어떤 죄의 어떠한 끊임없는 이 분출이 숨길 때는 숨기지만 그 은밀한 데서 막 나오는 이런 모든 그 실체를 보면서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요, 어떤 종교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도덕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 맘대로 살고 싶고, 그 죽어있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그 깊은 영의 중심 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뭐 종교 형식, 아무리 뭐 어떤 경전의 기준을 아무리 따르려고 해도요,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그걸로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획기적인 변혁. 그냥 뭔가 개가천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말을 잘못 오용을 하더라고요. 뭐 조금 바꾸면 무슨 정당이 거듭났습니다. 무슨 어떤 기관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개가천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름 바꾸고 겉으로 조금 뭔가 갱신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듭남은 말 그대로 뭔가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그냥 육의 생명인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다시 이 중심 안에 하나님의 획기적인 기적으로 그 죽었던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죽은 거를 누가 살려요? 여러분, 죽은 쥐새끼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개미새끼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못 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와 허물로 너희 속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 썩어 문드러진 부패된 상태다. 여러분, 여기 썩은 음식, 그거를 냉장고에 다시 넣는다고 그것이 신선해집니까? 여기 썩어 있는 뭔가에 거기를 내가 거기에 후추를 바르고 양념을 칠한다고 그게 다시 신선해집니까? 안 돼요. 성경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썩어 있고 부패되어 있고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뭡니까?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간다. 어떻게 태어나냐고요? 물과 성령. 여기서 물은 예수님 또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작용시키는 그분은 누굽니까?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망에서 부활로 일으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안에서, 인간으로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릴 수 없는 인간,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 속에서 그 죽어있는 너를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의 복음과 성령의 그 놀라운 신비한 능력으로 이 속에서 새로 태어나는 그 일이 있어야 천국에 가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기적입니다. 종교로, 도덕으로 안 돼요. 저 티벳 가면요, 자기 죄 씻겠다고 오체 투지를 수백 킬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온몸을 그 애벌레처럼 엎드려서 기어서 그리고 그를 수백 킬로를 몇 달간 가요.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개미 새끼 하나 못 살립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죽은 속을 다시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한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는 것이다. 그 속에 썩어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를 깊이 인식하는. 그래서 이 복음은 언제나 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의 진단서를 내미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맞습니다라고 동의하는 분들, 이 진단서를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애통해. 맞습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남들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남들보다 낫게 살아왔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너는 착한 아이야, 너는 똑순이야,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그 진단서 앞에 나는, 주님, 내 본성은 하나님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어떤 상태예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를 못 살리듯이 그 상태에서는 스스로를 살릴 수 없는, 실은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의 진단은 그냥 절망입니다. 절망.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정리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거 보시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십시오. 길어야 3달입니다. 그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암 치료 받고 뭐 좀 수술하고 이제 그게 지나고 이제는 그냥 정리하실 상황입니다. 다 퍼졌습니다. 이제는 정리하십시오. 그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진단서는 개가천선이 아니라 그냥 정리하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깊이 인식하면서 애통하는 마음. 자, 그러면 그 절망, 근데 이제 절망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자신의 뭔가 이 나의 의를 붙잡는 이것을 놓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안 가요. 그래도 뭐 이거, 그 순간 믿음은 뭐냐면 그냥 오로지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 붙잡듯이 나를 살릴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실 이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내 이 죄를 씻는 그 힘은 당신의 십자가에 설린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 우리처럼 절망 있는 자에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말기, 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값집을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값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다시 구원을 얻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죄사함과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누가 붙잡나요? 이 진단서를 받아들이고 절망하는 자, 두려워 떠는 자, 나의 스스로의 모든 소망을 내려놓는 자, 그렇게 우리에게 이 진단서를 내민 다음에 그럼 주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갈보리를 보아라, 십자가를 보아라. 나의 아들이 너를 위하여 저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노라. 그 피가 너의 죄를 씻노라. 나의 아들 안에서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너에게 돌리지 않고 나의 아들에게 돌려 너를 나의 자녀로 받아주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나의 은총이다.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은총이다. 네가 살아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다. 회개하고 나의 아들을 받아들여라. 나의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아니, 그가 내민 손을 붙잡아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가 내민 손을 주여 주여. 여러분, 그분이 오늘 손 내밀고 계신 것 아십니까? 오늘 부를 찬양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가운데 어떠한 사람에게 주님은 손을 내밀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 인생, 너 방황하고 너 힘들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 바로 나를 떠난, 뭐 교회를 다녔지만 네 마음은 나를 떠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때 그 손을 붙잡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기적으로 우리의 죽은 우리의 속을 살리고 그 피가 우리의 어마무시한 그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이 오늘 당신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음성 부드러워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라 오라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우리는 지체하랴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라니 받고 다가올 것입니다. 들리며 가리고 4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하늘의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어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돌아오시도록 내 모든 죄를 씻고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애통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구원을 주십시오. 다시 태어나는 구원을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엉망진창인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반응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더 보여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을 더 보여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까지 주신 사랑과 우리 안에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함께할지어다. 아멘.